오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을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에 관한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 함께 주보를 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으나 우리에겐 아무런 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실패와 나약함의 연속 속에 살면서도 무슨 성공이나 힘이 있는 것처럼 자신에 대하여 이 세상 것에 대하여 막연히 기대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과를 주께 고백하오니 이제는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십자가가 주는 신비로운 능력에 의하여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역군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통성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오늘도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 제약 가운데 세상과 어울려 세상과 짝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덮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과를 하나님 씻어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함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웃을 시기하고 다투고 살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힘과 지혜와 하나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겸손하며
아멘으로 응답함으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주의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언제나 손 내밀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10년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개인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금년 저희 교회가 표로 내세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생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도와주셨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지에서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이티에서 일어나는 지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빨리 모든 것들이 복구되어서 참으로 그 나라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그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국가가 되어서 빨리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베들교를 세우시고 지난 반세기가 지난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참으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하는 우리 베들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체코의 이강현 선교사와 또한 캄보디아의 이우진 선교사 가정을 저희들이 파견하고,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 못하지만 그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해져 하나님의 자녀가 날로 더욱더 많이 주님을 찾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셨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교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교사들 기도하는 교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맡겨진 학생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도할 수 있는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어린 심령들을 사랑하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좋은 교사로서 참으로 그들이 지식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도할 수 있는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말씀 전가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참으로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잘 심어져 참으로 이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가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듣는 저희들 참으로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축복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1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01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제 샤론 성가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나인성 앞에 두 행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말씀에는 한 극적인 장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의 성문 앞에서 성 밖으로 나오는 행렬과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는 두 행렬이 서로 만나고 있는 이와 같은 장면입니다. 이 두 행렬은 서로가 반대가 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성 밖으로 나오는 행렬은 슬픔의 행렬이었고 성으로 들어가는 행렬은 이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와 같은 행렬입니다. 이 두 행렬이 만난 것은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전에 있은 사건입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바로 인간의 모든 역사를 종합해서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고 또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을 향하여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성 밖으로 나오고 있는 이 행렬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는 우리 인간이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슬픔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진실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생명의 문제에서 가장 큰 기쁨도 생기는가 하면은 또한 바로 이 문제에서 가장 큰 슬픔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태어나게 되면은 이것처럼 기쁜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한 생명이 죽어가는 이 일은 답답하고 괴롭고 슬픈 일, 이보다 더 슬픈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슬픔 가운데 이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떠나보내게 될 때 참으로 대단히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이별 가운데서도 사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슬프고도 가장 아픈 이와 같은 이별이요, 가장 큰 슬픔입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볼 수 없고 다시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와 같은 슬픔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속에서 한 여인의 오열하는 통곡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통곡 소리, 흔히 우리가 듣고 보는 그와 같은 슬픔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비애 중에서도 절정이고 가장 큰 아픔을 겪고 있는 그와 같은 슬픔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소망의 가장 큰 근거였던 남편을 영원히 사별하고 과부가 된 상황에서 이 슬픔만도 너무나도 큰 것인데 설상가상으로 하나뿐인 아들마저도 죽었습니다. 자식이 먼저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 부모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괴롭고도 아픈 그와 같은 슬픔을 안겨주는 이와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까?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에 보면은 아들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애곡하는 다윗의 모습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고약한 아들들이 덜어 있는 것을 봅니다마는 그 중에서 이 압살롬은 둘째가라면 서로 할 만한 대표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압살롬은 한번 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신하들을 모두 자기 편으로 만들고 아버지의 부인 바로 자기의 서모를 많이 보는 앞에서 범합니다. 그러고는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빼들고 쳐들어갑니다. 아버지는 차마 아들과는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하여서 시골로 또 산중으로 도망을 다니는데, 아들은 이 같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권사를 몰고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세상에 이런 아들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고약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죽었었을 때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하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렇게 천하의 고약한 아들이지만은 그가 죽었었을 때 차라리 내 자신이 대신 죽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우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았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슬픔이야 얼마나 더 큰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가 믿고 의지한 아들입니다. 남편을 여인 후에 유일한 소망이었던 하나뿐인 이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뭐 사업이 된다 안 된다, 병이 든다 건강하다, 명예롭다 불명예다 하는 흔히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고통이 아닙니다. 이 고통은 정말 가눌 수가 없는 종류의 그 같은 것입니다. 모든 존재할 근거 그 자체가 무너져 없어진 것입니다. 거기다 더한 것은 바로 청년이 죽었다고 하는 바로 사실입니다. 장례식이 가보면 한 8, 90년 된 노인들이 돌아가시면 잠깐 슬퍼하다가도 식이 끝나면 호상이라고 이렇게 말들 합니다. 천수를 다 누렸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젊은이가 죽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얘기가 다릅니다. 이것은 절단되었다는 뜻이고 있다 없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중단되어 버렸다고 하는 허물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조그마한 소망조차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던 이 아들이 죽었기 때문인 것이죠. 존재할 그 근거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소망의 문제요, 의미의 문제요, 가치의 문제입니다. 아무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말도 그를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과연 위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었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 뭐라고 위로를 하시겠습니까? 혹 어떤 사람은 남편도 아들도 다 갔으니 이제부터는 그저 내 팔자나 고쳐라 이렇게 말하겠죠. 새로운 길을 찾으라는 말이겠습니까? 그러나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혹 어떤 이는 이미 다 지나간 일이니 잊어버리라고 하겠죠. 망각을 권해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통, 이 상처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혹 어떤 이는 인생이란 원래 이런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생자 필멸이라고 말이죠. 왔다가는 가고 만났다가는 헤어지는 것이 인생이기니 그 때문에 당전지사로 돌리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말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나인성 과부가 직면한 문제는 비단 그 여자에게만 있게 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당면하는 문제이요, 우리 인생이 해결해야 되는 그 같은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행하며 노력하여 왔습니까? 인도의 왕자로 태어난 시다르타라고 하는 청년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년 동안이나 고행한 끝에 한 큰 깨달음을 얻고 해탈함으로써 부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그 사람 또한 부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무수히도 많은 비구승들이 참선을 하며 고행을 하며 이를 위하여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도를 하던 한 비구승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수행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또 어떤 사람은 평생을 보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수행자는 이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손가락에다 기름을 발라서 하나씩 태워서 공양을 드리고요, 그 아픔을 참는 수도를 통해서 또한 그 극진한 정성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손가락을 다 바치고서도 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여서 괴로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평생을 바쳐서 수행을 하였지만은 여전히 이루지를 못하여서 괴로워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비구승은 그의 고민이 딴 곳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여 고민하기도 하지만은 그보다도 그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인생에게 무슨 희망이 되고 도움이 되는가? 바로 그 자체의 고민을 합니다. 마치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면은 그것으로 완성인 줄로 여기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완성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완성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우리 인생에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6년 고행한 끝에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부처가 되면은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변소도 가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석가는 부처가 된 후에도 여전히 먹어야 했고 잠을 잤으며 자녀를 생산했고 아프기도 하고 늙어도 갔으며 노력이 되었던 어떤 날 잡수시는 음식에 체하여서 돌아가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주인공의 고민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아무런 결론도 없는 그 같은 결론을 바라보면서 시작한 것은 아닌가? 또 혹 누가 그 결론을 얻었다고 해도 그것이 진정한 결론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것은 아닌가? 또 그 얻었다는 결론이 우리 인생에 과연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희망과 위로가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수천 시간의 고행과 그로 인한 깨달음이 단 수초 동안의 실천과 사랑의 배품, 그것보다도 못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또 깨달아 본들 그 깨달음에 아무런 구원이란 없지 않은가?
그래서 그는 더욱더 고민을 합니다. 이제 다시 이 본문의 여인에게로 돌아가 보십시다. 무엇이 이 여인에게 위로가 되며 무엇이 과연 인생 문제에 있어서 희망과 대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슬픔의 행렬이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행렬과 마주쳤습니다. 그리고는 진정한 위로와 대답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울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했었을 때 이 여인은 그저 보통 사람이 흔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위로의 말로 예사롭게 들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하는 참아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그렇게 살아라는 그와 같은 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내가 고행하고 깨달음을 얻으면은 모든 인과에서 해탈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참된 위로요 희망이시기에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울지 말라. 그러므로 울지 말라는 이 말씀은 약속이 분명했고 영원한 소망이 분명했기에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부를 보실 때 불쌍히 여겼다고 했는데 원문의 뜻으로는 참을 수 없는 깊은 동정을 이 여인에게 베풀었다는 것 같은 말입니다. 사실 우리 남의 딱한 사정을 보게 될 때에 불쌍히 여기며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또 마땅히 긍휼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이티에서 전해오고 있는 지진으로 인한 이 참사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그들에게 보낼 연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돈 얼마를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직접 그곳으로 가서 구호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 그곳에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그들 이재민들과는 구별된 여건의 사람으로서 그곳에 있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이재민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 얼마 후에는 그곳을 떠나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결국 이재민 그들만이 그곳에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동정심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친히 우리와 똑같아지셔서 그래서 같은 입장에서 그 괴로움을 느끼시고 친히 당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친히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속에 함께 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사랑을 그래서 긍휼과는 구별을 하여서 체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실 때마다 그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는 이 불쌍히 여기는 감정을 가지셨습니다. 불쌍한 자의 그 마음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슬픔에 동참하는 마음입니다. 같은 아픔을 느꼈다는 바로 그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에 이 여인의 아픔이 전달되고 같은 아픔을 느끼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울지 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상녀를 멈추게 합니다. 이 상녀의 행렬은 어떤 행렬입니까? 거기에 뒤따르고 있는 자들은 보통 누구들입니까? 바로 우리 인생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혹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의미를 묻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 괴로움이 있는 것인가? 왜 슬픔이 있는 것인가? 이 괴로움에는, 이 슬픔에는 아무런 위로도 해결도 없는 것인가? 해답을 얻지 못한 모든 자들이, 또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그 행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는 길은 묘지일 뿐이고 그저 묵묵히 장례식을 치러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행렬을 예수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시체를 향하여서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를 말하노니 일어나라. 세상에 죽은 자에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체를 향하여서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능력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입니다. 진리란 곧 생명입니다. 오직 생명의 아름다움이 있고, 오직 생명의 진리가 있고, 오직 생명의 선이 있습니다. 사망에 무슨 위로가 있고 인생은 무상하다는 그 깨달음에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오직 부활과 생명, 바로 여기에만 위로가 있습니다. 잘 샀느냐 못 샀냐 거기에 또한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생명입니다. 이 여인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 누구에게나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은 오직 이 생명뿐입니다. 이 생명을 주시는 그분만이 오직 우리의 위로요 인생의 대답일 뿐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이 상녀는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상녀는 대체로 꽃으로 장식을 하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아름답게 장식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화려한 상녀가 가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마치 이 상녀의 행렬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건물, 화려한 모든 것, 시끄러운 노래소리, 이 모든 것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고 냄새가 납니다. 화려한 집, 큰 집일수록 문제입니다. 속은 썩었습니다. 도대체 이 크고 화려한 집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까? 공동묘지로,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해의 행렬은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누가 과연 이 상해의 행렬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용기의 문제도 소유의 문제도 지혜의 문제도 아닙니다. 죽음 앞에 무슨 다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문제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절망과 고독과 허무,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누가 과연 그 해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상해의 행렬을 멈추게 할 자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상해를 잡으십니다. 우리는 상해를 멈춰야만 합니다. 가던 길을 멈춰야 하고, 아무리 격할지라도 잠시 울음도 멈춰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녀를 멈출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하신 말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여인이여, 울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보통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이 있었고 약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으니 울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실 수 있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무엇이 과연 위로가 되고 무엇이 진정한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는 바로 그 말씀, 그리고 바로 그분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나의 당하는 괴로움, 나의 고통과 고민과 슬픔을 알아주시고 당신 자기 자신이 아픔과 동일시하시며 같이 아파해 주시며 치유해 주시는, 그리고는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대답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생명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앞에 나의 인생의 모든 상해의 행렬 멈춰야 합니다. 이제 나 인생에서 나오던 행렬이 예수를 만나서 그 행렬을 해체하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의 어머니의 손을 잡고 성으로 되돌아갑니다.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성 밖의 묘지로 향해 가던 이 행렬이 다시 동네로 들어가는 기쁨의 행렬로 변했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행렬이 되었습니다. 절망으로 치닫던 이 행렬이 소망으로, 슬픔과 눈물만의 이 행렬이 이제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져서, 그리고 이 소문이 온 유대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상례의 행렬이 오직 예수께서 살리신 그 생명의 역사를 만방에 전하는 선교의 행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의미도 방향도 소리도 모두가 다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우리 인생길은 두 행렬이 있습니다. 나인성 앞에 있었던 이 두 행렬과 똑같은 그러한 두 행렬이 있습니다. 인생의 참 의미, 그 위로와 그 진리와 그 승리를 알고 또 소유한 행렬, 그리고는 그렇지 못하여서 방황하며 슬피 울고 가는 또 하나의 행렬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행렬 속에 끼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모두가 이 기쁨과 소망의 그 행렬 속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어떤 이유로든 아직도 슬픔의 행렬 속에 끼어 있는 자라면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주신 생명의 은사를 널리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들을 뿐만 아니라 죽은 행렬을 일으키고 방향을 전환시키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어 놓는 확신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상례의 행렬을 세우시고 울지 말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인생에 대한 참된 대답을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시며 힘차게 믿음으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실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화려한 것 같으나 상여와 같고 마치 공동묘지로 가는 행렬과 같은 세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발걸음에 긍휼히 여기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은총과 다시 살리시는 창조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는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괴로움이 많고 슬픔과 고통이 많습니다. 울음이 그칠 데가 없고 아프고 상한 마음과 근심과 걱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나를 구해주시고 주님만이 해답이요 주님만이 구원인 것을 확실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행렬이 방향이 돌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을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한 심령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이 행렬이 소망의 행렬로 복음의 그 기쁨을 전하는 선교의 행렬이 되어지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울음이 변화해서 찬송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주님 우리 모두에게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늘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비와 은총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신 그 섭리와 사랑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의 역사를 감사하고 또한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내주해 계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늘 안회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락해 주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모임 속에 우리가 또한 주님을 향한 예배의 행위로 우리의 뜻과 마음과 사랑 모든 정성을 이 헌금에 담아 이 시간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너희 드리는 그 모든 물질 속에 너희 마음이 담겼느니라 주님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모든 사랑과 우리의 진심이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하여 그대로 판단된다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넘치는 감사의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더욱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더욱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봉헌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과 그들의 모든 일터와 그의 삶의 터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나의 주님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시는 사실을 온전한 11조를 통하여 바르게 고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을 언제나 주님께서 친히 주인이 되셔서 인도해 주시는 그 역사함의 열매가 모든 일을 보는 모든 사람들의 눈 위에 밝은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더욱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제단을 쌓으며 서원의 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란 역사를 주님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으며 건축 헌금을 작정하며 또한 헌금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 속에 하늘의 소망이 늘 비전으로 이루어지는 귀한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서 선교 헌금을 작정하며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됨으로 이루어지는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강단 헌금을 드리고 있으며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또한 구제하는 일에도 힘쓰고자 하오니 우리 모든 정성과 우리 모든 계획 위에 하나님께서 더 응답과 주님의 섭리의 역사가 함께하는 귀한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더욱더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십시다. 우리 앞뒤 보시면서 성도 인사를 모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영접합니다. 우리가 금년을 시작해서도 벌써 4주째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늘 이렇게 한 주 한 주를 주의 날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온 일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됨을 믿습니다. 더욱더 믿음의 힘을 다하시며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보에 기록되는 교회 소식을 좀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IT에서 있었던 참으로 참사의 소식들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나라의 아주 형편없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그러나 이 작은 나라지만 우리나라가 유교를 당했었을 때에 참으로 군대는 파송하지 않았어도 우리를 위해서 많은 성금까지 보내줬던 이와 같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또한 베풀기를 원합니다. 모든 언론기관을 통하여서도 보도를 자세히 보고 계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여기 주보의 간지 IT를 위한 난민돕기 연보 봉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긍휼적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음 주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일 헌금과 별도로 우리가 함께 드리면은 여기 들은 모든 걸 모아져서 우리 총회 구호 우리 기관이 있습니다. 통하여서 바로 이 현지로 직송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성도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보의 간지에 보면은 우리 2010년을 시작하면서 성경 우리가 모두 일주일 만에 다 한번 읽기를 원하는 사경회가 내일부터 시작해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실 때에 우리 자세한 내용들 잘 보시고 시간을 엄수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9시 10분 전에는 참석하여서 10분 전각부터 시작해서 우리 6시 10분까지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조금의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 외에 우리 모두가 진행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특별히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 동참하셔서 우리가 성경을 한 자리에 전부 통독을 하면서 은혜 받으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각하지 않고 일주일 모든 과정을 다 결석 없이 다 참여해서 통독을 끝내신 분들에게는 아주 소정의 귀한 우리 선물을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시는 성도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자세한 모든 소식을 우리 교회 소식을 통하여 이런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찬다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일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일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모든 은총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의 역사를 깨달아 알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소망으로 나의 인생의 대답인 것을 깨달아 알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모든 생애를 더욱 헌신하겠노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택하신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축원하옵나이다.